출애굽기 3장은요. 출애굽기 전체를 총 요약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4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많아졌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가득해졌다 그랬어요. 온 땅에 가득해진 그 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세요. 하지만 나타나는 현실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짐을 보고서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핍박을 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환경인데 보여지는 거는 더욱더 핍박과 환란이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가족 가운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며 그 부모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우게 되는, 그래서 결국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돼서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내가 그 집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외모적인 거나 갖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 부모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이들이 그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순종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부탁하며 뛰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부족한 일을 같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지? 누가 나하고 함께 동역할래? 누가 나를 위해서 인생을, 너희의 생명을 줄래? 하는 그 사람하고 주님께서는 함께 동역을 해요. 믿음으로 길리어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좋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왕궁에서 키워주신 거야. 이제는 때가 됐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본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이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치는 것을 본 거.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땅에다가 묻은 거죠. 그게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강압적으로 명령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요.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식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만 되어져요. 이해시키는 것으로만 되어져요. 저 사람의 마음이 동해야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 이 인내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망자로 만들어서 이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인생이 3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처음에 출생의 40년은 어디서 지낸다 그랬어요?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학술들을 배워요. 세상에서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고 지도자의 역량이 충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세상의 지혜로만은 불가능해요.
이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플랜을 짠 게 무엇이냐면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모세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냐면요, 양들이 말을 듣겠어요?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못 와요. 눈도 나쁘고요, 이 몸이 둔해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몇 번을 말해야지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갈 때나 같이 가지요. 혼자서는 뭘 할 줄을 모르는 양이에요.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뭐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런데도 동물 중에서는 그냥 목자가 가자는 대로만 가지만 이들을 돌보고 또 쉴만한 곳으로 먹여야 되고, 이 양들을 훈련시키는 이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배우게 됐냐면, 어떻게 사랑해야지, 어떻게 이들을 돌봐야지 이들이 가장 평안하게 쉴 수 있을까, 그것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말 안 듣는 양들을 참아내며 인내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로 왕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며 저 사람을 이끌어주고 함께 손잡고 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불가능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저들을 참아줄 때에만 저들의 수준에 맞춰서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엘의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 인내를 배우게 했어요. 뭐 인내 속이라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있지요. 그런 후에 이제 80세 되던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훈련을 시키세요. 물론 이 80세에 불러서 82세에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아주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그러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40년은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학술을 배웠고요. 40년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배웠고요. 그것을 이제는 실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40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 오늘 3장 1절은요. 그 80세 되던 그 시간에 이제 모든 훈련이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 이 정도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에 너는 지도자로서 충분해. 아니, 비록 너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너를 다 내려놨어.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이 80. 모세가요, 시편에서 뭐라고 90편에서 고백을 했냐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라고 얘기했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벌써 10년을 덤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낼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걸로 알아서 실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한 방에 다 날아간 거예요. 자기의 꿈은 완전히 무산된 거예요. 이제 양을 치면서 생각해봐요. 지금 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아니 자기네 부모도 아니고 장인, 야곱이 장인네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다가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지요? 야곱이 자기 아내 얻는 걸로 싹을 주려고 7년 하다가 또 그렇게 살게 된 거잖아요. 지금 모세도요,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지참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몸만 가지고 간다고 먹여주고 자기 딸까지 주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를 봤을 때 지금 모세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드로의 양을 쳐주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싹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 하지요. 미디안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무슨 소망이,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째 되던 3월 1일 날 도착했던 그 신의 산 있잖아요. 그 신의 산을 크게 생각하면 신의 산, 거기에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지명이에요. 어떨 때는 이 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말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호렙산이라고도 말을 하는. 근데 봐봐요. 출애굽에서 3월 1일 날 여기를 도착했지요. 근데 애굽에서 신의 산까지, 이 호렙산까지 오는데 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모세가 이 애굽에서 살인자로 발견돼서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저기 미디안까지 도망갔어요. 여기가 약 1000km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뭐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왔냐면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서쪽으로 계속 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세가 양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미디안은 뭐라 그래서 미디안 광야라 그랬잖아요. 미디안 광야면 초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양들을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이들을 제일 잘 돌보아줄까 생각하다가 신의 산까지, 호렙산까지 온 거예요. 본문을 요 한 절을 봐도요, 모세는 이 양무리를 이미 벌써 사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양무리를 위해서라면 이 먼 길도, 이 양들이 배고픈 거를 생각해서 이 양들을 먹이고자 하는 이 한 가지 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이 장인의 양이건 내가 그 양을 유산으로 받았던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이 양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길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이드로라고 써 있어요. 근데 2장 18절을 보니까요, 또 르우엘이라고 써 있어요. 르우엘의 뜻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친구.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 이런 거를 봐서는요, 그들의 아버지 이름을, 진짜 이름은 르우엘이고요. 여기 3장 1절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이드로라는 뜻이 탁월, 뛰어남, 유명한, 이러한 뜻이래요. 그래서 이 이드로는 혹시 사제나 또 그 제사장, 족장의 직분을, 그냥 직분 이름 자체, 그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 먼 길을 온 모세를 보시고 그때 바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모세가 지금 80세 됐을 때 장인의 양무리들을 치는구나, 이것을 40년을 꼬박 보신 거예요.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충분히 부를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세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 얼마나 떨기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바짝 마른 이러한 나무에는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완전히 바로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너무 놀라운 광경인 거예요. 자기가 평생 80년을 살았는데 이러한 광경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저게 왜 타지 않지? 그러니까요, 참 자연도 사랑하고요, 동물도 사랑하고요, 사람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자연도 동물도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면서 나만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 소중한 모습들을 늘 놓쳐요. 어머나 못 봤는데요? 어머나 몰라요? 관심 없는데요? 왜 그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형상 닮은 것을 회복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떨기나무는 불에 붙으면 바로 타는 건데, 어머, 저거 참으로 놀랍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봐봐요. 떨기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광경이래요. 누가 임했을 때 큰 광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 지금 이게 불이 붙은 거잖아요. 이 불이 근데 그냥 불이에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떨기나무보다도 못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것은요, 남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큰 광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은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있는 거.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누군지 너무 뻔히 알아. 그런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요, 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벌써 이미 죽고 벌써 망하고 정말 볼품없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 능력이 타지도 않고 그 능력으로, 그 불길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2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입당 예배까지 드리고 어떻게 저렇게 이전을 하는 큰 광경이 있대? 그랬을 때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나 이거 큰 광경 보리라,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광경 보려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떨기나무라면 당연히 타야지. 아니, 20명 모이고 코로나로 이렇게 어렵고 반쪽이 되면 이제 문 닫고 망해야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 저력은 어떻게 끝없이 유지가 될까? 나 이거 어찌하여 타지 않는지, 어찌하여 망하지 않는지, 어찌하여 문 닫지 않는지 내가 이것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나 이거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일단 삶 속에서 예사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집중할 때, 집중하고 볼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시잖아요. 비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에게 그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쫓아온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해석해서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는 내가 해석을 해준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비유를 한대요. 그럼 그들과 너희는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지난주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 못해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궁금해. 이게 무엇이지? 하고서 주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주시면 듣고, 해석 안 해 주시면 물어보고, 아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하고서 물어보는 사람들,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 예사롭지 않은 일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 사건이 무슨 사건이지? 하면서 주의 깊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뭘 물어봤을 때나 해석해 주지, 묻지도 않는데 해석해 주면 뭐라 그래? 안물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궁금해하니까 여호와께서, 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모세야 모세야 이러는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얼마나 갈망했던 주님의 음성이었을까? 얼마나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바로 그 음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 그러면 8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니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전으로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구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다 날게 주셨어. 이 선악과 나무 너 먹지 않으면 안 되겠. 아우 하나님 이거 세상에 거 다 주셨는데 나 당연히 먹지 않아도 되지요. 진짜? 너 이거 먹지 않을 수 있겠어? 그럼요. 그래? 그럼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그 먹는 날에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이 명령을 범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너가 이걸 먹는 날이라면 너는 나에게서 떠나는 거야? 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서 떠나는 그날은 죽는 거야? 그래서 결과물만 뭐라 그래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만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아담은 다 알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데 하와가 이것 좀 먹어봐요.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먹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라면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자식들만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랬거든. 내가 이랬거든.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적으로 그 말씀만 한 거예요. 이제 노아는 입만 열면 또 뭘 얘기하겠어요? 전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 근데 내가 100년 동안 배를 지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셈, 함, 야벳 이것이 또 다 창세기 10장에서도 다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서 셈이 우리가 8명이 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거든. 그거를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 그러니까 결국은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탄생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심받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 근원이 누구서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구전과 구전으로 지금 누구의 귀에까지 안 거예요? 모세까지.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그 젖될 때까지 키울 때에 이 말씀을 계속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400년이 여기가 된다면 반드시 내보낸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 갓난애기한테. 알아듣지도 못하는 갓난애기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명령하시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마음을 조아리며 아이를 훈계하고 가르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에요.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게 그것이 못에 박힌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어렸을 때 그것을 가슴에 두고 있었던 성령님께서 혼자서 아무리 하고 싶다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기리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내 나이 40세에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소망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가야지. 그러고서 오늘 또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 40년의 시간은요 모세의 힘 빼는 시간이에요. 모세의 힘 빼는 시간. 우리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우리는요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토를 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시간이 뭐냐면요 힘 빼는 시간이에요. 힘 빼는 시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힘 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도 없는 거고,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살 때에 그때 자기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 빼는 시간을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힘 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를 내가 인지하면 그때 성공한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 할 줄 모르는데요.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못해요. 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4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해요. 너무 두려운 거지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내가 마음 가운데 사모하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80년 만에 만나주셨네. 내 나이 4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더니 드디어 이 나이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찾아오셨네.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인생은 어느 누구나 다 두려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가려요. 이사야가 자기 입을 가리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7절이에요. 7절은 1장의 요약이에요. 1장의 요약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어떨 때는 높이기도 하시지만요, 어떨 때는 바닥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 살려주면 누가 살려줘요? 내가 잘나서 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100%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두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아서 이제 8절에서 뭐라 그러면 내가 내려갈 거야 이래요. 내가 내려갈 거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대요. 내가 내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의 지방까지 데려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형용사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표현이 형용사로 또 보어나 이러한 표현으로 나오면요, 그분의 성품을 가르쳐 줘요. 그분이 선하셔? 그분이 목자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 뒤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 네? 움직임. 하나님의 이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면 돼요. 이건 굉장히 성경 가운데 큰 논의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크게 배운 게 뭐냐면요, 형용사, 하나님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야 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냥 두 개로 그냥 나눠진 거야.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동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어떤 것도 심심해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곳에 있어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으면 개인 복음 강사를 붙여주신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보통이 아닌 분들이니까, 다음 세대를 지금 걸머쥐고 갈 책임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더욱더 세밀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갔다가는 죽어요.
여러분들 잘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 뭐 사랑하신다, 뭐 예수님 주셨다,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하나님 이러면 될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려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는 것. 그래서 찾아와 주셨는데 만나지도 않아. 아니 만나자 그러는데 내가 딴 데 가. 아니 주님 나 만나러 왔다며요. 그래서 나 계속 도망가. 이거는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는 없지만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까지도 하나님한테 자꾸만 책임 전가를 하는 이러한 악한 본성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오셨어요. 충분히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신다 그랬지요. 여기 오신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애굽인의 손. 이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죄에 대한 모형이에요. 죽음, 사탄의 영역의 모형이에요. 거기서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는데요. 근데 인도해내는데 어떤 곳에 인도해내신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곳을 설명해내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와, 아름답고 광대한데 거기에 먹을 게 없어 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아름답고 광대해도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별로 안 반가워요. 근데 거기에 뭐도 있대요? 완전히 젖과 꿀이. 젖은 풍성함. 아기들한테 젖은요 완전 제품이에요.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꿀 달콤함. 완벽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간대요. 니네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신다는 거. 그런데요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어. 아니 아까 하나님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막 본인이 막 나 내려갈 거야, 나 갈 거야, 나 그들 건져낼 거야, 인도할 거야, 나 끝까지 데려갈 거야.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금 웬 뭐래요? 아니 조금 아까 하나님이 가신다 그래놓고 갑자기 뭐래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뭐 이제 가래. 아니 모세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왜 갑자기 왜 모세한테 가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다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줄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어떤 사람? 힘 빠진 사람. 왜 힘 빠진 사람을 쓰신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내놓질 않아요. 아직 힘이 있으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 놔둬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요. 근데요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이거 들면요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일로 가면 일로 가고요. 절로 가면 절로 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완전히 힘 빠진 사람. 그 힘 빠진 사람을 뭐로 표현해요? 아버지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자신 없어요. 나 힘도 없고 나 머리도 안 되고 이제는요 아버지 나 약만 쳐서 나 사람은 만날 줄도 모르고 난 치매에 걸렸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됐다 그래요. 이제 됐다. 주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단한 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다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리고 가겠대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다 하지요? 모세가 다 하잖아. 지금 이 3장에는요 출애굽기 전체 사역이 다 요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는 거는 1장 사역이죠. 이 모세가 이렇게 지금 80세가 된 거는 2장에서 어떻게 불러서 만드신 사역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라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4장 5장부터 이제 계속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이 내용부터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하나님이 가신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부르세요. 내가 가는데 보여지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가 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어.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10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 이 전체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가는데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런데요, 이 사역은 왜 감당할 수 있냐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지금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 이거는 모세가 가는 것이지만 모세가 가는 것이 아니고 너가 가면 누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역이 어떤지 출애굽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셔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데려가신지 그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3장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그 다음에 설명이 그냥 저절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준비시켰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으며 주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셔서 부탁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